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서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만큼의 믿음과 건강과 형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형편으로 기도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갈등하고 또 번민하여 괴로워할 때가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은혜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있음을 저희들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를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에 잘 보내게 하시고 또 흩어졌던 가족들과 오래간만에 재회하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이웃들과 교분을 나누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가족 친지들과 함께 드리게 하시고 또한 쉼의 시간을 통하여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저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셔서 이만큼의 은혜로 충전하게 하여 주신 주님 앞에 돌아보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이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피곤한 중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먼 길을 오가는 가운데에 지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명절 연휴 기간에 오히려 안팎으로 해야 할 많은 일로 인하여 심신이 고단하여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몸과 마음에 그리고 영혼의 안식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임을 늘 기억하여 헛된 것으로 저희들 평강을 누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할 것이라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있으므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새날을 살아갈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한 주간의 남은 며칠을 또 열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한 소명을 통하여 허락하신 귀한 사명 앞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여러 날 쉼 끝에 다시 이제 새로운 예배당 공사장에서 이제 망치 소리가 이제 들려지게 될 것이고 또 철근을 나르고 쏟아놓는 소리들이 들려질 것이며 이전보다 더 많은 인부들이 투입되어져서 이제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각 층을 이제 연결할 만한 상판을 위한 그러한 골조 작업을 시행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건물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공동체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잘 쌓아 올려져 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저희들이 굴착 공사를 잘 마치고 골조 공사를 시작하면서 현장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받은 은혜를 눈으로 목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마음 가운데 사모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궂은 날씨가 예보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서 있음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둘러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도 깨달아야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마땅히 오늘 먹어야 할 마음도 굳게 다짐하고 또한 가져야 할 삶의 자리를 확정하고 이제 저희들의 걸음을 주께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해외나 지방에 있는 우리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안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느새 이제 많이 남지 아니한 여러 시험을 앞두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분주한 일 속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잃지 않으며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더욱 예민하여 오직 주의 인도하심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종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들의 열매를 먹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는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이방 왕들의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기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다 재건된 뒤에는 그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예식을 갖는데 우리가 읽어온 것처럼 성벽 재건은 다 된 것 같지만 성벽 봉헌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11장 이후에 가서 성벽 재건에 이어지는 성벽 봉헌 장면이 나오는데 성벽 재건과 봉헌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8장부터 9장 그리고 10장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벽 재건 이후에 주신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벽 재건이 마쳐진 다음에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하다가 그 옛날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냈습니다. 깨달아지게 된 그 말씀에 대한 사명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여러 영적 리더들에게 말씀을 읽어달라고 청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자기들의 죄를 보았습니다. 죄를 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회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정해진 집회의 일정이 맞춰지고 다 각기 삶의 자리로 돌아갔는데 그들은 다시 또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죄를 보아 눈물을 흘리며 잠시 괴로워했지만 회개하여 죄사함 얻는 그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래서 비록 죄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그런 쓰라린 과정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인데, 그 말씀 듣고 깨달아지면서 그 말씀에서 일깨워 주신 매우 중요한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섭니다. 그게 바로 여태껏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 명절을 지켰던 것이죠. 초막절 명절을 지키면서 더욱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깊은 은혜를 깨달으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죄악을 회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새롭게 살겠나이다 라는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는 더욱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 다짐의 갱신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9장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읽어보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 앞에서 레위인들이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술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32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그러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겠노라, 우리를 인도하시겠노라 하신 언약과 길이 참으셨던 인자하심을 끝끝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레위인들이 고백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죄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자,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한다면 이제 그들은 지금 자신들, 주로 이제 레위인들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흩어져 있는데 남유다의 형편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형편에서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혈통만 있는 그러한 역사적 관점이 아니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함께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환난,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때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받은 한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을 또한 담고 있는 것이죠. 그 환난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33절의 말씀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이 모든 환난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남 탓하는 게 아주 그냥 몸에 뱄어요. 그리고 그냥 철저히 아주 자동으로 그냥 남 탓이 나와요. 자기 방어 기제는 최상으로 극대화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남 탓을 합니다. 하다 그냥 안 되면 뭐 세상 탓, 시절 탓, 대통령 탓 해가면서 뭐든지 남 탓을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에겐 탓이 없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 죄 없음을 항변하려는 것인데,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주 똑바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 탓할 계제가 아니라 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내 죄임을 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가령 얼굴에 뭐가 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얼른 가서 얼굴을 닦고 씻고, 그리고 잘 지워지지 않으면 뭐 비누칠을 하고 또 뭘 발라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지저분한 상태로 남들이 우스갯소리를 해가면서 볼지언정 고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보는 것, 자기 마음, 자기 삶에 더럽혀진 것을 보는 것이야말로 은혜의 시작인 것이죠.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적인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명절을 보내시면서 또 얼마나 기가 막히셨습니까? 명절이 이렇게 더운 시절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 번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몇 년 전에 총회를 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워서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했더니 그때 계산을 해보니까 명절보다 먼저더라고요. 명절보다 먼저였는데 참 더워서 그냥 나흘 내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참석했던 기억이 났는데, 그때도 참 기온이 좀 이상해졌다, 기후가 이상해졌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올해 명절을 보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런 때를 살게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욕심으로 자연을 망가뜨려 가면서 살다 보니까 정말 우리는 그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위험의 사인을, 그 신호들을 무시하면서 여전히 자연을 더럽히면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고쳐가려는 의지가 없는 우리 또 하나의 죄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34절에 보면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첫째,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한 명령과 또한 경계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면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율법, 죄 명령, 경계하신 말씀. 이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은 큰 틀에서 하나님이 정한 법도입니다. 명령은 구체적인 법도보다 로우보다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계율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경계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경고가 참 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가령 자동차가 망가지고 이 기계가 망가지고 그리고 우리 몸이 망가지고 한다는 그 시그널, 그 사인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돌이키고 거기서 바로 살아가는 것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다 망가져 버리고 말기에 이 경계하신 말씀 참 은혜로운 것인데 이거 다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35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6절에 보는 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었다. 이토록 아름다운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다. 그 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37절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그것이 우리의 곤란이 되어 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곤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크고 작은 요무형의 고통이 되었다. 그 고통이 된 이유는 바로 악행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불순종의 결과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날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풀어줘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준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풀어주고 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큰 호혜를 베풀었지만 그 이후의 왕들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게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통제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37절에 보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재산, 가축이 가장 큰 재산이거든요. 재산을 대변하는 말인데 그것을 통제해서 너 이 땅에 이번에 소산이 많이 나왔으니까 세금 이번에는 30%, 이번에는 좀 흉년이라니까 그러면 15% 이래가면서 세금을 걷고, 그리고 공사해야 되니까 이쪽부터 저 끝에 사는 사람들은 몽땅 나와서 이 공사에 참여하라. 그러면 또 나가서 공사해야 되고, 그리고 가축이 필요하니까 가축 각 골마다 10마리씩 징발, 그러면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식의 구체적인 통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곤란의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곤란을 겪을 때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는 뭐 남 탓하고 이리저리 핑계대고 그리고 시절을 잘못 만나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명백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되어진 일을 나의 죄로 알 때에 비로소 회개하게 되고, 우리의 회개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따라 그 모든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그들이 깨달았던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곧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이며, 이제 3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이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아니한 상태에서 그들의 다짐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껏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귀 기울이지 않아서 불순종했던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행하겠나이다. 견고한 언약으로 새롭게 세워 지키겠나이다 하고 다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 다 나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다 나와서 이 우리가 기록한 하나님 앞에 일종의 다짐의 글들 앞에 다 사인하고 그리고 서로 다 인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못 가졌는데, 예전에 보면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꼭 그 결단과 다짐의 시간을 이렇게 갖곤 합니다. 그래서 뭐 한 해를 섬기는 임원들이 헌신 예배를 한다든가, 뭐 직분 맡은 분들이 헌신 예배를 한다든가 할 때 그냥 혼자 집에서 내가 그래도 교회 장로인데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무슨 부장을 맡았고 팀장을 맡았고 이런 책임을 맡았는데 잘해야지, 이렇게 혼자 다짐하는 것도 귀하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다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서 준행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공동체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련의 과정이 주었던 어떤 그 본문이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도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다짐을 새롭게 하여 언약을 갱신할 때에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킴으로 주의 은혜 앞에 나아가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말씀 앞에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 언약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